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받으셨나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그저 하나의 기독교한 절기로 생각하고 그냥 저주의 형틀로 생각하며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형식화된 모든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다 깨트려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네, 오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비교를 하다 보면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는 얼차려가 있는데요. 일명 삽질 얼차려가 있습니다. 소대장의 한 병사, 이제 얼차려를 시키는데 구덩이를 파라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한쪽 구덩이를 팝니다. 열심히 파고 있으면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또 반대편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그 반대편 또 구덩이를 파요. 그럼 거기 또 메꾸라고 해요. 파고 메꾸고 파고 메꾸고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차려를 주는데 그 벌을 받는데 구덩이를 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운동장, 저희 그 경기계공고를 제가 다녔는데 학교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100m 달리기 하면 보통 학교들이 대각선으로 쫙 100m 달리는데 저희는 직선으로 딱 달렸어요. 거의 축구장 크기의 그런 학교였는데, 운동장이었는데 꼭 그 운동장에서 선착순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반대편 축구 골대를 찍고 다시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난다라는 그 고통을 끝날 수도 있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의미가 없는 고통,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난의 순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결과를 미리, 수능을 보는데 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너의 미래는 수능 300점도 안 될 거야. 만약 이 얘기를 듣고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200점까지 떨어지겠지.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이기신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고통, 그 순간이에요. 고통을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평생을 영원히 고통만 느끼며 삽니다. 지옥의 고통, 한 3가지 정도가 나오잖아요. 목마름의 고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28절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옥도 보세요. 지옥도 목마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더운 날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고기를 먹다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데 채기가 있어요. 물도 콜라도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 목마름의 고통이 지옥에 있죠.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면서 나로 아브라함을 좀 부탁을 해서 물을 좀 적셔서 내 입에 갖다 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말은 지옥의 고통이 그런 목마름의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어떤 고통입니까? 암흑의 고통이 있어요. 암흑의 고통.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암흑의 고통이 있었죠. 그 암흑의 고통은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말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평생을 영원히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과, 또한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악한 자들, 또 마귀, 사탄, 귀신들, 영원히 나를 정신적으로 가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태움하잖아요. 그 태움을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암흑의 고통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뜨거운 불에 영원히 그 육신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가지, 간단하게 봐도 3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목마름의 고통이 있고, 암흑의 고통이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상급을 논하기 전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낙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인가, 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말에는 2 단어처럼 들리지만 헬라어는 사실상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딥소라는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냥 한마디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순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피였다라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게도 복음서의 기자들 중에서 오직 의사인 누가만이 예수님이 흘리는 땀은 피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가 꾸며내겠습니까? 의사 누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이럴 수 있대요. 이러한 현상을 히마타디로시스라는 현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는 작은 모세혈관이 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하셨습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와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유대의 법을 따라 40번이 아닌 39번을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39 때리고 다시 카운트를 1부터 하는 거죠.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들고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것은 무거운 가죽끈으로 된 채찍으로 그 끝에는 둥그런 쇠 납덩이가 달려 있어요. 그 무거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사정없이 거듭 내려쳤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들이 피부만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침에 따라 가죽끈들이 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 나오고 드디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질과 함께 예수님의 상처는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 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이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이 왕이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어깨 위로 자색 옷을 던지고 그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익살스러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조롱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가시들로 덮인 유연성 있는 가시더미가 면류관 모양으로 만들어져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다량의 피가 흘러나왔어요. 머리카락은 신체 중 많은 혈관이 있는 곳입니다. 비웃고 얼굴을 때리고 난 후에 군병들은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 깊숙이 씌우기 위해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잔인한 장난이 실증이 났는지 예수님 위에 덮여있던 자색 옷을 잡아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색 옷에는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상처에 있는 혈청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잡아채는 것은 마치 상처를 감싸온 외과용 붕대를 마구 잡아 뜯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다시 채찍에 맞아 상처난 것과 같이 상처난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십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이 몸무게를 지탱하자 무서운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 뇌로 전달됩니다. 손목에 박혀있는 못들은 사람의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자 몸무게 전체가 이제는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다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팔들이 피로해지자 그 경련이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퍼졌는데 그것은 깊고 사정없이 쑤셔대는 아픔이었고 그 순간 그 십자가 달릴 때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그러한 육체의 고통과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스트레스를 다 그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의 머리에 기도하여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각을 뜨는 거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죄에 따른 형벌까지도, 지옥의 고통을 고스란히 완전히 다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죄에 따른 형벌도 당해야 마땅합니다.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본인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추악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다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본문 29절은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할 때 식물로 이 쓸개를 주는 것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주님은 조금 전에는 신경마비제를 주는 자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의 또한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마취제를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시고 승리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당신이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혜택이 주어진 거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지옥은 목마름의 극치다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의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목마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열매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초청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초청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서 물을 쏟으셨어요. 즉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십자가에서 목마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초청도, 요한복음의 초청도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수는 나중에 들어가게 될 어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수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를 등에 쥐고 평전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하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는 저희들 용서하소서. 그 골고다 언덕 오르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나 대신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고난과 비교하게 하시고 생수를 허락하신, 생명수를 허락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에 철저하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